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5절, 6장 15절에서 16절.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화면이나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르는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장 15절부터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스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다음 주 에스더까지 이 세 성경 역사서는 시대적으로 12시대 분류 중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일어났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 바로 70년이 지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함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환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정과 율법과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
민족과 국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연관이 좀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자신의 무너진 건강, 가정, 직장, 관계, 신앙들, 이런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하는 중에 중단되었다고 한다면 멈추지 말고 다시 회복해라.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들어보니 지난주하고 패턴이, 단어는 다 다른데 패턴은 비슷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다가 지난주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회파된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하면, 성전은 회복이 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하고 좀 달라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성마다. 우리도 보면 동대문에도 가고 그렇고 남한산성도 가고 보면 이렇게 성벽이 외곽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문이 있고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외부 세력의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성 주변에 외곽에 성벽을 두껍고 높이 쌓아놓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 안에 있는 자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성전 또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바로 수르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은 회복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무엇인고 하니, 그토록 지난주에 봉헌식까지 해서 모두가 기뻐했던 그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은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전 문은 불타버렸고 다시 15년 전 세워졌던 수르바벨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외곽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외곽 성벽이 허술해지면 성 안에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노략을 당할
있고 파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회파된 성문을 다시 만들고 무너질 것과 같은 성전을 온전히 보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션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조금 영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 그랬을 때 이 무너진 성전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직장,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벽도 마찬가지. 성벽 그리고 성문 그리고 성전, 이것은 무엇을 좀 의미할까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성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고, 성문을 통하여 이 죄가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외곽 성벽 자체가 회파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외곽 성벽은 무엇인고? 마귀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외곽 성벽은. 그리고 성전의 문은 그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고 죄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가 바로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성전은 오염되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계속 가정과 좀 연관되어져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가정이 무너진 분들이 있죠. 가정이라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뭔고 봤더니 아버지가 술을 너무 잘 드셔. 너무 잘 드시다 못해 술 취하면 주사가 있으셔요. 여러분, 술의 문화를 만나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벽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술을 자꾸 드시게 된단 말이에요. 술만 드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 보니까 성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가정 폭력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도 자꾸 때리고
술만 드시면 잠을 안 주무시고 자꾸 우리를 괴롭혀. 다 제 얘기예요. 할렐루야. 수십 년 전 저희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상처받고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을 보면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직장의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 직장을 못 다니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외곽 성벽이 무너졌지요. 성벽에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상사로부터 센 말, 전문 용어로 센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무시하는 말도 듣고 자존감 낮추는 말도 듣고 또 동료로부터 자꾸 공격을 받고 지적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문화 속에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면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처. 그 상처 중에 해결 방법은 무엇인고 이 사람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의 성향이 드러나죠. 대표적으로 폭력적이거나 회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폭력적인 사람보다는 회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회피하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훨씬 낫다 라고 스스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돼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제 앞에서 막 저를 공격하세요. 제발 회피해서 어디 숨어 있지 마시고, 회피하면 찾을 방법이 없어. 근데 내 앞에서 다 쏟아내시고 뭐 나를 그 상사로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뭐 수류탄도 날리고 총알도 날리고 폭탄도 날리고 자꾸 해서 그건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기피가 생기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우리는 다 알아요. 내 인생에 이 죄와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 그 요소들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음란함이 있을 수 있고, 술취함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불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외곽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죄와 자꾸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회파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다른 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어 단어를 좀 더 알거나 좋은 대학을 좀 더 가는 것, 아니면 자격증을 좀 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자아,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자아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비교적 사람들이 비슷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광복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 적어도 한 세대 정도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회사 창업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광복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게 다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작점이 스타트업이 다 똑같았어요. 다 없는 상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말이죠. 우리 홍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장로님, 또 그 윗세대들, 어떻게 보면 광복 이후의 1세대들은 삶의 가장 큰 고민이 먹고 사는 육체적인 것이어서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은 상처도 엄청 받았을 텐데 별로 상처 같은 거 이해 못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상처를 받아 애들이 이래요. 왠지 아세요? 그가 내적인 상처 말고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니까. 생존 자체가.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전부 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1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1세대들의 그 생존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극복하느라 놓친 게 무엇입니까? 정서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에게 이 정서적인 상처를 많이 입힌 세대가 또한 1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1세대들에도 축복도 있어요. 뭔가 하면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가난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픈 사람들 병원도 가야 되지만 돈 없으니까 교회 가서 치료받고. 그래서 1세대들의 특징은 예수 믿는 영적인 축복은 있고 가난의 문제를 돌파하는 시대였으며, 내적인 상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이제 2세대거든요, 사실. 2세대들은 1세대들의 고민이 50%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면 거의 100, 한 90% 이상은 해결돼요. 무엇이 해결된다고요? 첫 번째, 육체의 가난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세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찌질이 가난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한 50% 정도는 계실 거예요. 그러나 1세대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2세대는 가난의 문제 정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2세대에게 오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적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3세대로 넘어가면 저희의 자녀 세대들 있죠. 3세대는요 아마도 마음의 상처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한 50% 정도 말이죠. 그리고 가난의 문제는 거의 90% 이상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바나나 먹어요? 우리 바나나 못 먹었어. 치즈도 못 먹고 치킨도 못 먹고 피자도 못 먹고 초밥도 못 먹고. 어제 먹은 거 갑자기 생각나네. 뭐 요즘 애들은 다 잘 먹어.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니까요. 왜? 두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자녀 세대 중에 해결될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상처가 한 50% 이상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세대는요 상처 정도는 거의 해결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상당 부분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3세대가 넘어가면서 하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돌고 돌아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 혼적인 것이 자꾸 돌고 도는데 한 3세대 정도 되면 신앙,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모르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할머니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2세대는 신앙생활 좀 대충 했고요.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고, 다음 4세대가 되면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선진국들이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오늘도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2세대들을 위한 오늘 또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이 있지요.
목사님은 보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요 자존감 낮은 사람이에요. 원래 저 굉장히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물론 주님 안에서 상당 부분 회복이 됐어. 감사하게. 그러나 여전히 한 5% 10% 정도 아주 예민한 부분 건들면 우리 힘들어져.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적인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대로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고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밑줄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동생이 왔는데요. 그가 보고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성이 허물어지고 있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는 옷을 찢고 수염도 뽑고 좀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그래도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에 대한 감정입니다.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아파. 통증이 있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은 치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한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느헤미야는요 마치 미국으로 1세대가 가서 2세대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자기 부모 세대가 아닌 95년도 포로가 되고 나서 95년도쯤 얘기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뭐 60이 되더라도 그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사실. 이방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태어나서 그냥 그곳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업 또한 그곳에서 상당히 고위직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술 맡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 술 먹을 때 그 술 중요하거든요. 술에 독 들어가면 죽어요, 왕. 그러니까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의 신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시대에 술만 맞지 않고 음식도 미리 먹어본, 김이상옥이라 그러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잠을 잘 때 그 침실 또한 혹시 뭐 자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침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까지도 관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 역할과 그리고 비서실장 역할을 겸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민족의 사람도 아닌 침략국인, 속국인 유대인을 자기의 최측근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운동하라고 하면 독타 가지고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토록 그 나라에서 이방 나라지만 신실하게 살았고 인정받았고 최고 고위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살았다고 한다면 굳이 자신의 민족 따위는 쳐다도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친일파라고 한다면 친일파가 뭐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원하겠어요? 자기가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당신은 그때 그 나라에서 고위직에 있었지 뭐 이러면서 뭐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위직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기를 간구하면서 여러분 본문에 없죠.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들어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왕의 술관이 된 것은 이때 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 줄 아는데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마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애통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의 신변도 아닌 한 민족, 자신의 그 동족을 보면서도 이렇게 울고 아파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회파된 삶을 보면서도 애통하지 않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울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일도 아니고 자기 일이잖아. 지금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회복됐어, 전반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의 일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요. 이웃의 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나는 뭐 신경 안 써,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웃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강남역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또 여자들이, 여성들 또 이렇게 폭행했던 사건이라든지, 또 오랜 시간 지났지만 그래도 세월호 문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좀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 앞에 관심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잘 되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벽, 회파된 이 성벽을 보면서 애통하고 계시는지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모습은 수고하는 자입니다. 수고하는 자, 애통하는 자와 함께 느헤미야는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또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다 다뤄줍니다. 제가 이렇게 애통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의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뭐 빛도 나겠지만 한편으로 이게 수심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근심이 가득하지 않나요? 그 왕이 딱 봤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특히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권위자 앞에서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직원한테 뭔가를 좀 시키는데 이 직원은 맨날 뭔 근심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얼굴에 맨날 인상 쓰고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늘 네? 쳐다보는 게 늘 뭐가 문제가 많아. 그럼요, 그 사장님이 그 직원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히 해고시킵니다. 내가 월급 주는데 내가 그렇게 직원들 눈치까지 봐야 돼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심지어는 왕 앞에 술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야겠어.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어야겠어.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냥 마치 술은 자기가 뭔가 인생 고민 다 가진 사람처럼 마시고 막 이런 모습 보면요, 이거는 왕 앞에 할 게 못 돼요. 그래서 바로 조용히 해고당합니다. 이런 행동은 안 되죠. 여러분,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심지어는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 천불이 올라오는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긴장을 딱 한 겁니다. 왕이 그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평소의 삶이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좀 이제 왕을 시켜 세우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무엇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조상의 성읍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 조상의 성읍은 황폐되었고 성문들은 불탔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의 묘자리 혹은 조상들이 어떤 가업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집안이 불이 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때 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얼른 대답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유 왕이요 괜찮아요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예수님도 사람들 만나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유 예수님 괜찮고 그냥 가신 등 가세요. 내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러면 안 돼.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딱 들 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아이를 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 왔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판단했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거죠. 갑자기 거기서 방언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통성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묵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보내어 건축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 왕이 얼마나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테니까 기한도 말하고, 그리고 갈 때 통행을 해야 되니까 나라들마다 통행할 수 있는 조서도 써주시고, 그리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니까 왕이요 살림 감독 아삽이에게 명령해서 건축 자재도 저에게 주시고, 또 그곳에 가면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그 기득권자들에게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온 총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 에스라에게 말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을 2번 연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느헤미야가 뭔가 세우고 싶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도 허사로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무능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부족한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하시면 헛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성벽을 중수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특히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들 보면 다 대부분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많이 인용하고 연구합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동기부여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동기부여하고요. 미리 기획하고 업무를 분장을 기가 막히게 해줘요. 그리고 추진력이야말로 이것은 대단합니다. 지혜도 놀라워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관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려 이 엄청난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에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끝남에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같이 일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방해해요.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요번에도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보세요. 방해꾼들의 이름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게셈. 일단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방해꾼들. 이들이 먼저 비웃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야, 보니까 이거 콘크리트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흙돌인데 이거 소똥으로 만든 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위협을 강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외부에서 그냥 성벽 재건하다가 전쟁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좀 백성들에게 무리하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포초 쓰기 합니다. 낮에 일할 때는요,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칼을 차고 일해요. 칼을 차고. 아니, 미장하는데 칼 차고 일한다니까. 그리고 반은 일하고 반은 전쟁 완전 무장해가지고 전쟁 수행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백성들을 동기부여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리더인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이들이 계략을 꾸며요. 우리 협상하자라고 부르는 그 협상장 이름이 판문점이 아니라 뭐냐면
오노평지야. 오노평지. 오노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오노평지. 오노평지에 불러가지고 무려 5번이나 느헤미야와 협상하자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살해할 목적이었습니다. 테러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조언한다고 조언해 주는데, 그것을 저주로 조언합니다. 당신 이러다 테러 당해.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피해야 돼. 어디로? 성전 저기 안쪽에 가서 피해 있어. 일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마. 아니, 느헤미야가 일하는 현장이 없으면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막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이거 하다가 벼락 맞아 죽는데 빨리 그만하고 지금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얼마나 이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지요. 마치 우리가 가는 사람 없겠지만 점집에 가서 동쪽으로 하면 죽어 당신, 아니면 2016년도에는 물에는 가지 마.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겠냐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그 현장에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래서 52일 만에 이 일들을 해결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신약은 바울이고 구약은 다윗보다 사실 더 좋아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성향적으로도 저는 다윗, 바울과 느헤미야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뭐 그냥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직업적인 권위적인 측면도 그렇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길을 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고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진 위치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해야 돼. 이곳에서 수고할 때 반드시 열매가 있고,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보낸다 이것입니다. 예, 개인 뭐 간증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이 수고한다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는데, 수고. 전도서에 보면 그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전도서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 안 하고 낙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수고하셔야 돼.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지요. 성경은 이렇게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한 자들이 주님께로 올 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인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릅니다. 수고를 그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 어디서 하는 거냐?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 좀 하세요. 수고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수고가 그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세요. 제가 요즘에 직장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하면서 이런 강의를 이번 주에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헷갈리세요. 자, 여러분, 먹기 위해 사세요? 살기 위해 먹으세요? 먹기 위해 사는 분들 없지요? 나는 오늘 내일 저걸 먹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살아, 이런 분들 없죠? 먹는 거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 아니, 두 번째,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한다. 어떤 게 맞죠? 목사님,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일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을 뭘로 보느냐?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소명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덜 먹어도, 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내 삶의 사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일할 거면 빨리 그냥 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살지 말고 그냥 저거 가는 게 좋아, 빨리.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니까.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할 때 그 열매로 살기는 삽니다, 우리가.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할렐루야. 단지 그냥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 감동이 오면 아멘 하셔도 돼.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가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아니면 돌아 너무 아멘을 너무 안 하든가 또 너무 하든가 그러는데, 중간에 모든 것이 적절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자신의 회파된 성벽, 그 죄의 통로를 보면서 말이죠, 중수하는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회파된 나의 성벽을 보며 인내하고 참고 수고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놔버려요. 죄에 계속 노출되고 그 죄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자기의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모습은 애통하는 자이면서 수고한 자이면서 그다음 번역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차 귀환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과 성전을 복구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사회 개혁을 합니다. 사회 개혁.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에스라는 어떤 개혁을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지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와서 에스라와 15년 그 이제 텀이 있는데 에스라와 같이 팀 사역을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절기라든지 안식 이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사회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울리고 맞는 거예요. 에스라는 직분이 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도죠. 평신도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맡기고 종교 개혁은 에스라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사회 개혁이 뭐가 있었는고? 에스라가 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 하여튼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착취하기를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리느냐가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빌려주는데 고리 대금을 하는데 이자가 매우 높게 이자를 책정한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 빌려서라도 이렇게 썼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저당을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까지도 빚을 내서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돈을 못 갚으니까 유대인들의 백성 자녀들을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에게 하니 이 기가 막히지 않은 느헤미야,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기 와서 지금 12년 동안 총독 일을 하고 있는데 왕으로부터 그리고 세금 받아서 내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받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민장들과 지도자들을 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총독의 세금은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거거든. 이런 대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저렇게
동안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당신 지도자들, 민장들처럼 압제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땅 투기도 안 했다. 땅 사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성전 이쁘게 지어지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시죠? 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좋은 학교 들어서고 좋은 학원 들어서고 뭐 좋은 건물 들어서면 땅값 올라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 사가지고 땅 투기했지, 나는 그것도 안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해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누구를요? 그 지도자들을 꾸짖어요. 그 부유한 자들을 꾸짖어요. 귀인들을 꾸짖어요. 꾸짖으면서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쳐라.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그 재산, 지금까지 형성한 재산의 100분의 1, 뭐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엄청난 사회개혁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성공시켜요. 아니, 총독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솔선수범하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회 문제를 보면서 목회자가 할 게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주로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지요.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 이 교회 생태계, 복음화의 생태계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너무 커.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직종에 있든 간에 그 직종 안에서 부조리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목회자들이 못해.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할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기도만 하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일까지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정 편안한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아파하세요. 나 배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회를 보면서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한번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명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업가들, 많은 직장인들이 뭐 진급하는 문제들 얘기하고 뭐 돈 버는 문제 얘기할 때 이렇게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될 명분이 있느냐?
그게 뭐 교육 영역이든 뭐 의료 영역이든 IT든 뭐 비즈니스 영역이든 뭐 가정이든 뭐 어디 영역이든 간에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영역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잘 돼야지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뭐 달라져야 세상이 한국 교회가 달라지겠냐고요. 하나님, 아직은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어느 순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사회를 개혁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크리스찬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정치인들 보면서도 지금 몇 명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직은 힘이 없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런 사람들 신실하게 끝까지. 그래서 오늘 강 집사님 오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로 오늘 대표기도 다 얘기해가지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보강 설교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중요하거든요. 영혼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 변혁도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점점 예배가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말이 많아져 목사님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난 우리 금요일날 봤던 말하고 똑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잠깐 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벽도 성문도 성전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